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 두 분은 뭔가 이렇게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들고 동그라미 불교.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원불교의 강현욱 교모라고 하고요. 소속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정치는 엄한 아버지 같다. 종교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엄부와 자모. 그러면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실천하는 어떤 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톨릭은 도서관이 있어요. 책이 아니고. 그러면 네. 좋은 책을 만들어 놓는 거 하나 일이고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톨릭도 누구들 뭐냐면 우리 도서관에 책 꽉 찼어. 회의 수만 번 했어. 책 많이 만들어놨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천을 옮기냐는 게 다른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냥 권력층 그 사회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역할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영역,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그 동안에는 뭐 복지의 영역에서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고 그 갈등이 필요 없고 권력과 싸울 일도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개신교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뭐 원불교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지금 그런 형태로 원불교가 이렇게 큰 뭐 분란 없이 잘 해서 또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론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워낙 개발론에 이제 부정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일 수 있지만 기성 종교의 모양새를 쫓아가는 어떤 형태긴 하지만 그래야 오히려 사회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더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담고 있더라고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거는 참게 참 어려운데. 논란의 여지가 맞아요. 있죠. 네. 뭐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일종의 합리화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대형 교회는 돈도 많이 모이고 또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요 법조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법조인들만 200명 있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거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 오정현이 과연 대형 교회가 그러면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느냐? 제가 볼 때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가 좋은 일인지도. 아니 근데 여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말한 이런 맥락은 이미 안정된 기독교의 조직이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굳이 대형 교회가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포장하는 거고 원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좀 결이 다르게 이제 막 진짜 100년 정도 되면서 틀을 잡아오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이제 비로소 이런 어떤 뭐랄까 대외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게 이제 지금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제가 지금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사실 이러한 교당이 생긴 지는 불과 지금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에 가는 교당이 처음 생겨난 거죠. 처음 생겨났고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된 것도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예, 10년이 조금 더 됩니다. 결국에는 자아 성찰해서 자기 고민해서 자기 실천으로 가다가 이게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근원을 건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정치라든지 사회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안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권 탄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불교에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오는 얘기일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기구가 있나? 결정 기구가 있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사회 현상들 중에서도
자연재해도 있고, 그죠? 지금 어저께 하다못해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이 됐어. 이런 것도 왜 아까 그 법률은 같이 저 사회 시스템에서 약속된 거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책임을 사회적으로 지우지 않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왜 책임을 안 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종교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또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천하려고 들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뭐 고민하는 기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고민을 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사실 이것을 어떠한 기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뭐 전파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너무 교조적인 걸 같고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시국 선언을 했던 시국 법회를 했던 거는 사회개혁교무단이라는 단위입니다. 이건 정의구현사재단 같은 곳이고요. 이거는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개혁교무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때 사안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네, 모이는 거고. 그리고 구글 시스템이구나. 그렇죠. 예, 구글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좋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저희 어떠한 사회적 이러한 아픔에 어쩌면은 교단적으로 참석을 하는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고 참석하고 개입하고 하는 교단적 정식 조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은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호위가 있죠. 그러니까 있죠. 어쨌든 정식 기구로서 있죠.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정평위가 지금 뭐 있기도 하고 개신교 NCCK나 뭐 그 내부에 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불교회는 아직 그러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로는 거의 다 수평적인 관계인데. 누가 뭐 상명하복을 한다거나 어떤 뭐 아이디어를 하나 전파를 해가지고 교조적으로 따른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죠. 예. 그러면은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불교 신자 중에. 많겠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단 이름으로 규탄 집회를 했죠. 그럼 규탄 법회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그 의견들은 어떻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원불교 태극기 법회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같은 질문 아니에요? 정의사제구제연단이 뭐 사회 문제할 적에 가톨릭에도 굉장히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 이렇게 각자 그 행동하는 거. 근데 규모가 좀 작고 그걸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게 아닌 거라고 느껴지니까. 아니 원불교는 훌륭한 종교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런가? 다 그냥 깔고 시작하는 거지. 윤석열 반대 이거 깔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굉장히 떨려하면서 열었어요. 사회적인 문제의식 가진 분들은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아닌 분들은 또 아닌 분들은 서로. 그럼 저 사람들이 하든 말든 나는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보다 이러고 넘어가나? 물론 이제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 기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거기가 이제 원불교의 성지입니다. 원불교의 성지인 이유는 소태산대종사의 법을 이은 정산종사, 정산송규라는 분이 태어나신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딱 그 소성리입니다. 행정구역상 딱 거기예요. 예, 거긴데 그래서 원불교가 그동안 7년 동안 주요 주체로서 함께 싸워왔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어쩌면은 우리 원불교 내에 좀 이렇게 그 교도 회장 분들 급들이 모여서 광고도 냈습니다. 네, 이런 거에서 수용한다고. 네, 사드지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것도 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교조의 가르침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못 배운 거죠. 다 잘라버려야 돼. 또 다르게 해석하는. 예. 그런 식으로 각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아직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보타지를 놓는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저희는 아직은 없어요. 아니 종교단체가 그렇게 하나 목소리를 내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 이상한 정치. 나중에 그 사람들 쪼개져가지고 네모 불교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원불교가 네. 지금 성지에서 사드 문제로 지금 몇 년째 멋지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불교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저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그 성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걸 나누어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주요 주체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오래 할수 있는 거네. 명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그것을 이어올 수 있는 정신적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모두가 원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 불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야, 모두가 부처인데 당장 우리 성주에 살고 있는 소성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부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모든 분들도에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공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당장 우리 성지에 살고 있는 부처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에 어긋나는 아니,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거기 사드 기지를 설치하는 놈들도 다 부처인데 그들 보고 못하게 하는 건 되니까 결국은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뭐 할 때. 근데 사드 기지 자체가 결국은 전쟁을 위한 거고 결국 이것이 이런 진짜 모두가 부처임을 오히려 저해하는 형태의 기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 이제 성지라는 것도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거기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그러면 그 거쪽에 와서 뭐 진지 설치하는 놈들도 부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건 그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라는 논리도 성립하고. 물론 교수님, 교수님 너무 세상을 착하게 살아요. 제가 원래 그래요. 거기 사드 배치한 사람 부처가 아니고 악마잖아요. 네. 그 악마를 왜 부처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논리로 하면 다 그게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라고 그러니까 불공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도 네, 잘 그쵸? 모셔야 되고 근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그냥 어떻게 보면 모시고 기분 좋게 하는 게 불공은 아니라는 거죠.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는. 은혜가 생산되는 거는 그 안에서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보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회복 운동 같은 겁니다. 네, 저 관계성 회복 운동. 100%. 네. 관계를 깨는 행위를 막는 일이에요. 근데 사드 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드 배치를 그 하는 행위에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이 관계성을 파괴하는 행위들이고 우리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그 분단 구조를 강화시키는 일이고 그러니까 작게 얘기했을 때는 주민의 문제지만은 크게 했을 때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어떠한 그 관계성들을 파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주민층위에서 이게 이제 중층 구조니까 주민의 어떤 관계성 그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원불교가 나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중층 구조에서 이게 당연히 위도 또 관계니까 그들의 이러한 지점에서 과연 이 형태가 이 어떤 관계가 여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만약에 이게 정말 진짜 좋은 일이라면 소송리 의원 그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정말 이 큰 뜻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큰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전쟁을 위한 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간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천 종교의 딜레마가 그 매번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낼 거냐. 그리고 어떻게 신도들을 적어도 신도들은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선과 공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불교하고 원불교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 모든 사람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원불교도.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에 가까울 수 있는 인간이 있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최은순처럼 악마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얘들은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돌부처. 근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건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들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모든 그 행동이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역시 좀 기독교는 통하네. 이게 서도 같은 굉장히 마음이야. 기독교적인 서양시의 관점인 거죠. 왜냐면은 아니 서양 남이 알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반론해주세요. 해결을 빼는 걸로 하죠. 네, 왜냐면은 윤석열도 부처예요? 그럼요. 예, 부처입니다.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날라 그래. 그러니까 바탕에 있어서의 어떤 부처와 그리고 이미 여기서는 나쁜 놈 선악이 막 있는 데서 지금 이 악한이니까 이건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네. 기독교에서도 절대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선이란 건 악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하나님 이야기고 아니 불성을 얘기하니까 부처님을 얘기하니까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낙계조 위원회에서 이 종교 종파가 다 모여있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윤석열을 빼는 걸로. 아니 윤석열 빼면 안 됩니다. 불교나 그럼 이 김건희는 안 돼? 그러면은 김건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럼 네. 교리에 위배되는 그런 거 찌질한 관점입니다. 저희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말하지만 다 이대로 붙였지만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 그렇죠. 불교나 아마 이제 원불교 모르지만 최소한 행위가 그 사람의 존귀 혹은 그 사람의 어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붙여지만 비난받아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한 게 뭐냐면 부처는 굉장히 좋고 옳은 거야 멋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선과 악, 좋은 거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냥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어떻게 창정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혹은 그치. 성스러운 우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누군가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를 존재케 하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김건희라고 하는 대상 혹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쨌든 내가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를 받아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좋게 하기도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진 그 또한 권한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쪽으로 부처입니다. 심판받을 존재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될 대상인 거죠. 최소한 그냥. 그러니까 이게 관계론적인 설명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김건희는 이 우주를 뒤져도 김건희 같은 인간이 없어요. 또 윤석열 같은 인간도 없습니다. 얘는 모양새는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마치 우리 세상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그쪽 상대적 선악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의 한 모양새일 뿐이지 얘가 결코 이 세상 원리를 벗어나서 희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불교 온전한 역시 마음이 존재로 넓어. 인정하지만 걔는 끝까지 우리가 그 교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부처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거부감이 드는 것 같고 그냥 그렇죠. 인간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처래잖아. 자꾸 그러니까 왜 살불살주라는 말을 참여시키려고 그래. 하세요. 불교에서는 부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배은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동포원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동포원에 보면은 이 다 자리 이탈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 자리 이탈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돌려먹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속여먹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배은 중생이 많아지면은 전쟁의 세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인들이 나타나서 정치나 도덕이나 무력으로 그 배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배운 중생은 배신자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배신자. 배은하는 행위. 지금은 이제 독일평면상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층위에 따라서는 아래 층위에서는 악이지만 위 층에서는 또 이 선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등장하는 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사슴의 입장에서는 정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태계 일원으로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층위에 따라서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잣대로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좋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관점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부처고 나발이고 아무리 뭐 중생이고 멋진 설명이고 나는 윤석열이 싫어. 나는 지금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서 난 역시 예수님이 좋구나.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난 이런 말이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도 했어요. 주여 용서하소.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쵸? 저는 네. 그게 진짜 예수의 그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아주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현장의 실천적인 문제로 정말 이런 뭐 진주 던지지 마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황당한 짓을 한 윤석열이나 뭐나 다 저놈은 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 저 짓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불쌍한 인간인데 회개하지 불쌍한 인간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해야 불쌍한 거지. 저는 예수가 지금 우리 시대 오면은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이 전부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비탈길 내려서 빠져 죽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럴 것 같아. 아니, 하고도 남아요. 우리 집안 사람인데 확실히. 이쪽 집안 사람은 그렇고 제일 가까운 분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아니 해요? 아니야. 이쪽 집안은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는 안 그래.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끊임없이 것이 노력해야죠. 끊임없이 고안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해야 될 신앙 행위인 거죠. 그러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또한 우리가 어쩌면 신앙 행위로서 보은 이렇게 은혜가 재생산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원불교의 역할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토론 또는 논쟁을 지켜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개신교 카톨릭을 이용해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확실히 거기서 악마니까 얘들이. 근데 불교나 원불교는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가 이용해 먹고 파고들 여지가 아주 많아요. 교리적으로. 아니요, 교리적으로 아닙니다. 교리를 약간 그렇게 모르시죠. 느껴지거든요. 네. 아니 그래 봐야 너도 한 인생인데 한 인간이고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네가 아무리 남한테 못되게 하려고 해도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한정적이야. 그리고 일부는 거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생도 하겠지만 그래도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서 분명히 이 불교나 뭐 원불교만가 너 그런 짓 하면 네가 결국은 주변 사람과 너 자신이 나빠지는 거야. 너 그렇죠. 정신 차려 이놈아. 계속.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당하고. 고통은 항상 있는 거니까. 뭐 아니, 이게 그렇지만 근데 없을 수도 역사상- 있었던 거잖아. 없을 수도 근데 있었던 그거를 거잖아. 결국 아니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아니, 결국에 그거 누가 뽑았냐고. 아니 그니까 결국 겪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안 뽑았지만 그 사람들이 뽑게 내버려 둔 것도 누구 주시냐고. 그러니까 겪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고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딱 떨어진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고 부부 둘이 싸워도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해도 결국에 다 양쪽 얘기 들어보면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이게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거의 제로섬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누가 너는 절대 악이야, 너는 절대 선이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물론이요. 불합리하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제 기독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놈들은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제 불쌍히 좀 놔줘. 걔네들 회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정신이 있었겠냐고요.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정신 있다거나 보는 이유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둘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세요. 아니 그 말을 예수가 안 하고 성서학자들이 아니 미안 성서 저자가 갖다 끼워 넣은 뒷절이에요. 예수는 네. 아파서 신음만은 저지를. 그럼 신음 맺다고 씌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또 한 얘기야 그런 것들. 십자가에 매달려 봐봐요. 신음도 내기 어려워요. 고통스러워.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아니 근데 이건 인간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고 그게 맞고 뭐 저도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질을 죽일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죽었고 앞으로도 더 고통을 받을 것이고 또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으키거나 그러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을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윤석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것을 수동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저항하고 뭔가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게 싶은 원불교가 거예요. 얘기하는 되잖아요, 거예요. 일로. 그게 원불교가 하는 얘기잖아요. 굳이 안 가도 돼 보니까 다 여기서 할 수 있어. 그 대종사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의 교회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입교를 해서 이렇게 대종법을 잘 믿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교회의 그 정신을, 그러니까 그걸 더 열심히 믿으면 나의 뜻을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하여튼 우리 부처님이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너무 한가한 이야기예요. 귀신 싫어하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건 이제 있어요. 아까 원북에 센 사람 없다고 지금 잠깐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는 분노하는 것만이 센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고 가는 게 진짜 센 놈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성주에 있으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사실 제가 어떠한 이러한 아픔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사실 성주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내 마음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정신이 파괴가 돼요. 맞아요. 네. 현장에서 경찰한테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뭐 한반도 평화 뭐 분단 뭐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경찰이 나의 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각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본 원인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네네.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했던 게 대종사가 왜 종교를 만들었는구나. 다시 거길로 돌아가서 종교가 허물어져가는 시대에 종교를 왜 만들었느냐. 이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 안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앞에 그냥 현상에 끌려다니기 아주 좋은 조건이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 이 싸움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어떠한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사회적 열사와 종교적인 어떤 사회 문제를 똑같이 해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것을 뭐 문신처럼 분신까지 해가면서 저항하는 거에 결의 차이가 그 지점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분노 가지고 하는 게 공공선을 위해서 분노를 하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사실 더 길게 더 끈질기 갈 수 있는 건 이 정말 경찰들 막 그런 거면 뜨거운 거 올라오거든요. 그 순간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종교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불교, 범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교는 결국 계속 돌아가면 우리 원불교도 결국 마음 공부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잘못된 세상을 뒤집자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제일 원리가 다른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렇게 그건 잘못 말씀- 이해하신 네, 겁니다. 네. 마음 공부는 과정인 거예요. 예. 뒤집으면 사회를 제대로 바꾸자는 게 불교와 원불교의 지점.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만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과 육신은 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바꾸어야 되고 내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내 주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다 전부 다 제대로 된 같이 해야 실천을 되는 하기 게 위해서의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뭐 이게 마음 공부가 도달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마음 이론적으로 아무리 어떤 지금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현장 나가서 그 경찰들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쟁 속에 직접 내 몸이 휘말려 들어가면 그럼요. 인간으로서의 분노만 생겨요. 당연하죠. 내 주변에 이해합니다. 지금 뭐 제주 4.3 항쟁이라든지 부마 항쟁이라든지 광주 항쟁에 나섰던 그 희생됐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망을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옆집애가 가서 맞아. 맞아 죽었어. 네네. 네. 우리 형제가 가서 피를 흘리고 왔어. 이것 때문에 인간적인 분노로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근본적인 동력은 그런 철학이 녹아 있는 거죠. 그 지점이 종교인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반인들, 저도 뭐 당연히 일반인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오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나쁜 세력에 대해 정말 타도하고 던지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고 그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단순한 대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미움과 분노고 그러나 그 인간에 대해서는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세상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뭐 다른 얘기지만 당연히 일반인에게 저는 뭐 그냥 지난 얘기입니다만 하나 하면 산진중고 예전에 그때 저 부산에서 크레인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경찰이랑 막 붙었거든요. 당연히 걔네들 막 공격했는데
한 놈이 헬멧이 벗겨진 거예요. 젊은 애가. 근데 내가 보니까 얘는 당연히 뭐 우리랑 지금 치고받고 막 별짓 다 하는지만 얘는 잘못하면 맞아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 막아줄 테니까 빨리 너 뒤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세력이나 행위나 당연히 우리가 미워하고 그거는 타도해야 되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삼는 거지 그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하나만. 그러나 광주항쟁이나 뭐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인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 생깁니다. 근데 결의 차이는 그 순간에 종교인이라면 한번 되돌아보는 게 차이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대방을 때려잡고 싶고 그거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 차이는 그러나 또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질문을 뭐 하려고 했냐면 아까 그 불쌍하고 죄 없는 전경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가라는 건 잘했는데 거기 만일 그 청년이 전경이 아니고 윤석열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돌려보낼 거예요? 전 뭐 죽는 상황이라면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딜레마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딱 나와요. 결국에 이제 혼자 그 남은 그 독일군 병사를 이름이 뭐더라? 그 좀 어리버리하고 전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정병 같은 미군 병사가 살려줘요, 얘를. 근데 결국에 얘 때문에 얘네들이 몰살을 당해요. 그렇죠. 네. 걔가 가지고 정보를 다 불어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딜레마를 그럼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얘를 지금 처벌을 했어야 되나? 서로 적군이니까 아니면은 내가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얘를 살려줘야 되나? 네. 이런 게 이제 항상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죠. 그러니까 네.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든 예에서는 그게 생존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든 예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마치 보네포가 던져든 질문하고 똑같아요. 얘를 살려줌으로써 모든 부대원이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층위가 그 매 층위마다 맥락에 대해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이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전경환하고 윤석열은 지금 층위가 다르죠. 네, 다르죠. 근데 그 층위에서도 윤석열이가 영원한 제왕이라면 제거해야 되지만 얘는 한정된 거예요, 어차피. 그럼 그래, 찍 가서 놀아봐.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거기서 이제 종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야 얘는 나중에 니를 다 죽이려니까 죽여. 아니면 얘를 안타까우니까 살려라고 규정 지어주거나 정답을 주는 게 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 고민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에 아까 지금 오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연들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우리 성주에서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싸우는 것들이 결국에 어떤 목표를 그 사드를 안 놓는 게 정답인가? 사드가 안 놔지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들어온다. 여기 무슨 유원지가 들어온다. 무슨 에버랜드가 들어온다. 그럼 이건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괜찮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고민이 끊임없이 분화가 되고 고려할 것들은 많아지고 이게 절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자기 주체성이죠. 네. 누군가에게 나의 어때면은 삶의 선택을 맡기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리 안에서는 그것을 아예 그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고 하는 어때면은 과목이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불교라는 종교는 선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좋네요. 수행 방법인 거죠. 네, 자기 선택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그 영화 미션에 보면 다 보셨을 테니까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주민을 해치러 오는 서양인들. 그런데 그 선교사로서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저항을 할 것인가. 원주민들과 함께 비폭력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그리고 걸어가는 신부와 또 원주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 원주민들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신부. 그러면서 영화가 맞춰져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고 젊은 시절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비폭력을 선택하고 그런 저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오히려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원주민들의 편에 서서
물론 뭐 그 원주민들도 의견이 갈렸겠죠. 그러나 그 저항하는 편에 서는 그 신부조차도 오히려 그 신부에게 더 마음이 가요. 저는 오히려 더 지금은. 그게 소위 말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답을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로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김건희 계속 나오지만 그런 은혜와 자애를 베푼다고 해서 그런 인간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지금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랑합니다 형제님하고 강도의 칼끝을 향해서 그를 안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맞을까? 아니요, 뭐 자해나 은혜 지금 전혀 이쪽 얘기를 이해 못하신 것 왜냐하면 용서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봐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그렇죠. 것에 대해서는. 폭력도 겉으로 보기엔 폭력 같은 것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데요. 네, 저는 겉으로 드러난 종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라든지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그 종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다 치우더라도 딴 놈을 또 세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때그때 치울 수 있으면 치우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암덩어리는 5년 있으면 없어지는 암덩어리야. 물론 이제 그동안 또 다른 일을 만들 수도 있죠. 얘가 더 큰 암을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적으로 우리가 뭘 건드려야 되냐 하는 고민을 했을 때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속병을 낳아야 그렇죠. 돼. 맞아요. 자기 전혀 상관없네. 문제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성원들이 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하자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사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대종사님이란 분이 1900년대 초에 가졌던 고민이나 지금 우리 고민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아유 일본이 최고지 우리 먹여 살려주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인간 자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야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하고 조금 더 낫게 하는 그 시대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 시대의 얘기를 하면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양목쌤 말한 것처럼 약간의 오해가 지금 이제 그런 틀에서 갈 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우리가 막 이 불교나 이런 게 좋다 막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저항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의 문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 그 차이지 이 불교나 이런 게 무조건 좋은 게 좋아 나도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서 이러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매한 그 논리를 갖고 있으면 왜 중들이 지금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지. 네. 벌써 나왔어요. 이건 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된 거죠. 이제 중들의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국법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아요. 그 제가 어제도 제 방송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라지를 예수님이 뽑으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네, 그래 가라지 뽑다 알곡이 다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난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가라지는 빨리 뽑아야지. 그거 저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라지 알곡을 하다가 다칠 수 있지만 하느님은 하나도 안 다쳐 입에 뽑아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지. 그럼. 그런데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가라지를 놔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라지를 놔두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선택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지구가 끝나는 때까지는 가라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가라지를 없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가 기세등등하며 살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공감하죠. 그래야 이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 다 없애버려 이러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그 인간을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병이 났대요. 너무 막 그 뉴스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가끔씩 이제 문자가 목사님 제가 요즘 방송도 잘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도 나빠져가지고 멀리하고 있어요. 이러시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분리시켜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미워하면 실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거꾸로 잡고 칼날을 내가 손에 쥐고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마음은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근데 분리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누구는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자꾸 저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드냐고. 전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는 예수님 비슷한 거예요. 저도 쟤네들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눈앞에 뭐가 하나 툭 던져지니까 막 이전톡을 하고 싸워요. 그냥 뭐 싸워라.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중들은 그러니까. 대중들 심리는 충분히 나중에 기억도 못 하겠지만 자기들이 뭘로 싸웠는지 뭘로 저 사람 저렇게 저주했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죽으라고 헐뜯고 싸우고 어느 날은 막 저를 엄청 칭송을 했다가 어느 날은 죽이로 만들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지. 어쩔 수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건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 내가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낸데.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봐야 그건 네 생각이니까 너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내 스스로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내 스스로만 떳떳하면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딜레마가 생기죠. 그러면 너는 왜 시청자들이 말을 안 듣겠다는 소리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뭐 복잡하게 해서 그런 얘기도 잘 들여다보면 그게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너 방치냐 너 오만이냐 아까 말한 그렇게 비추지만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혹은 층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야말로 오만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냥 그들의 몫을 남겨주는 것도 그들의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마디만 저는 안중근 의사 심정을 가끔 생각해요. 그분이 거사를 하기 전에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죠? 가서 정말 쏘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저 관역을 못 맞추고 다른 사람 맞추고 다른 사람 희생되면 어떡하지? 또 꼭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그 정말 이 독립에 도움이 될까? 아마 수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서 결행을 하고 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건 이 후대의 인간들이 그런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중근, 백범, 김구 다 테러리스트래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는 그렇죠. 빠다 복음이 아니고 그 게다짝 복음. 그렇죠. 저쪽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거기 갖다 붙여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진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그럴 거예요. 그때 인류는 저렇게 무식했나? 저렇게 그렇죠. 무지한 짓을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록에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저거에 대한 핵 폐수 방류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 못한 그 당시에 21세기 인간들이 저런 짓을 우리한테 이런 짓을 저지르게 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로시 따라다니고 막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고 따라가서 뭐 할 거예요 솔직히. 그게 어디 가는지도 알고 거기 이미 기자들 다 있는데 그게 생각했거든요. 한 3시간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왜 따라가야 될까. 근데 보는 사람들은 통쾌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비 쫄딱 맞고 쫓아가는데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했다는 흔적은 남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죽으라고 쫓아가서 말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래도 쫓아가고 감시하고 너 쉽게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지 마. 이건 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직 그래도 일본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저항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시위하고 막 이런 게 한 건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확 또 인정한 게 우리나라 정부뿐이 없으니까. 아까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셨지만
안중근 의사가 그거 한 명 때려잡는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한 행위. 그런 게 이제 모이면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정이 참 의미를 갖는 거죠, 뭐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마만큼 짧게 만드느냐. 맞아요. 그 기간을 얼마만큼 짧게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물론 이런 언론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런 행위들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게 모아져서 물론 그런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조직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이게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죠. 생각보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 전 그런 자세 좀 안 나오면 말지 뭐. 아니 그런 자세가 좋다고 봐요. 자기 모양새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자기 할 걸 열심히 할 때 그게 모아질 수도 있고 안 모아질 수도 있죠. 저는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 원불교가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네. 아니 그런 고민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만난 종교인들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고민 자체가 없죠. 왜요? 얼마나 많은데요. 현장에 아니 주류 어느 종교 주류가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원불교 쭉 들어보면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분들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그분들의 삶은 원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개독교가 되고 이렇게 변태 불교가 되고 이렇게 됐냐? 결국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욕망을 가진 그 비틀어진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다 망쳐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교정해 가면서 가지 않으면 실은 뭐 원불교도 마찬가지죠. 뭐 1000년 되고 2000년 되면 비슷해질 거예요. 인간사도 다 비슷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가고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는 주제로 몇 명들 같이 모여서 논의해요. 근데 항상 마칠 때쯤이면 에이씨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그러면 한국교회가 죽어야 할 길을 좀 해주시죠. 유사 기독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원독교를 만들까 원독교. 원독교. 그런데 아까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고 외치기라도 해야 되고 한쪽에서 그게 아니라고 외쳐대는 놈들이 있었다 이런 거라도 필요하고 이런 거라도 귀한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럴 수 있죠. 야, 니네 여기서 떠들 시간에 나가서 싸워라.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각자의 모양새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부처 예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뭘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일단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일단 우리가 각자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일을 하는. 아니, 근데 그거만 원불교 신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교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입교해요? 교당 가서 입교하시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동네 찾으면 돼요? 예, 그 동네 원불교 교당 이렇게 찾으면 원불교 돼요? 교당 찾으시면 되고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감독님 원불교 땡기시죠? 아니, 그냥 가보려고 그냥 궁금해서. 뭐 하나. 아니 저도 뭐 불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러면 일요일 날 해요. 뭘 법회 가는 언제 구체적인 해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했는데, 원불교에는 불교의 법당에 불상 없죠. 저희는 이런 쌍이 있습니다. 둥근 원상을 모셔야. 불교에도 신통에서는 그렇게 불교에서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불상 안 모시고 별내는 없나 봐요. 근처에 있으면 한번 구경 가보고 싶었는데. 이 서양 종교, 이 서양 종교 외래 종교에 등살해서 우리 원불교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 한 군데 알려주세요. 이 놀러 근처에 가보고. 제가 이 동네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어딘가요?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아, 그 전국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몇백 개 있는데 인터넷 찾아봐요. 지금 갑자기 520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해가 2008년인데 군복하면서 9년 하고 제대하던 해가 2008년에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기존에 기블링만 군종장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군종장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전의 본부인가 뭐 국방부가 본부인가 일단은 상징적으로 한 명이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불교에서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
네. 왜? 아니 광팔 사람이 들어오니까 기분 나쁜 거지. 셋이 맞고 치는데 하나 들어가지고 광판다고 제대된 그러니까. 종교가 와서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방에다 올렸잖아요. 원불교를 불교에서는 이단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은 거예요. 네. 아, 이단으로 보지는 않고. 그 같아요. 우리 산후위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 얘기를 해서 그 실제로 그러나?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제가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교당 찾기에서 그 서울 검색했더니 한의원도 나오고 치과도 나오네. 여기도 저기인가 보다. 원불교 치과요? 네, 기관으로 해서 나오네. 아, 건강대학교 병원이 아, 있고요. 그거랑 네, 원대병원이 연계돼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원광대가 원광대가 원불교 모르셨어요? 원불대가 아니고 원광대구나. 원광대가 원불교.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걸 모르셨다. 아니, 익산이야말로 기독교와 원불교가 크게 두 개가 그러네요. 그래요. 그 익산이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데 중 하나. 밀집도 제일 높은 데가 익산. 원불교 대부분 신도들이 호남 쪽이 많아요. 3분의 1 넘어요. 맞아요. 맞죠? 시작이 거기서부터 했어요. 예, 저희 이쪽 경상도 쪽에는 도심 뭐 도시에 하나, 그러니까 군에 하나 뭐 이렇게 있다면은 전주나 익산은 동에 하나, 동단위로 뭐 혹은 구단위로 이렇게. 해외는 없어요, 해외? 해외 많죠. 해외 아까 전에 유럽도 있고 뭐 미국, 캐나다, 뭐 동남아시아나 뭐 베트남, 뭐 그 캄보디아 뭐 여러 건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웬만한 데는 다. 훌륭하네요. 아니, 뭐 궁금한 건 많은데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시죠. 그리고 다른 데는 이분들이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냥 변두리에서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지금 실생에 가까울 것 같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원불교라고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 넷 중에 그 종교 권력에 가장 가까운 분은 우리 교무님 같아요. 우리 나하고 여기 다 저도 변방 아웃사이더에서 열심히. 오늘 긴 시간 동안 뭐 밤새도록 얘기하려도 하겠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건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일단은 많이 배웠고. 아니, 너무 모르시나요? 제가 무신론자라면 무식해가지고 이런 종교에서 안다면 무신론자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계속 모릅니다. 무신론자 잘 모르고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방송을 조금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의 아픈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성주에 있으면서 제일 처음 느낀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느낀 게 종교가 타인의 아픔에 종사할 때 종교 화합이 일어나고 나의 이익에 종사할 때 거기서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거를 정말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종교가 이렇게 함께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어쩌면은 이러한 자리 자체가 종교의 본질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걸음 한 발 걸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잘린 뒤에 출연한 분이 그 출연한 뒤에 잘린다 하는 분이 좀 걱정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수위 조절 잘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편집하면서 잘 편집해 주세요. 제 비용. 전 잘리기는 여기 싫거든요. 멤버로 들어오기 좀 힘든 게 현직자고 우리는 여기서 자기 거 자기가 까는 컨셉이거든요. 네. 내 종교는 내가 깐다. 건드리지 마. 아니, 그래서 우리 현장 가서 한번 까죠. 이 성주에 가서 한번 이 방송을 언제 성주 한번 가자. 네, 성주 거기서 이걸로. 꼭 아니 한번 참외 익을 와주셨으면 때가 있잖아요. 좋겠어요. 성주가 참외인가요? 참외가 지금 끝물이라서 너무 멀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사실 지금 한번 가죠, 뭐. 소송리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저희는 윤석열도 싫지만은 사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아파. 네. 그렇죠. 거든요. 기대가 크고 그래서 실망도 커요. 근데 가장 힘든 시기는 사실 지금입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본격적으로 물리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하여튼 힘든 상황이라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발걸음들이 필요한 때라서 더 탐사해서 그리고 여기 낱개조에서 다음 달에 갈게. 꼭 다음 달에. 오케이 좋습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드 싸움에 열심인 우리 원불교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저희 소송리에
그 원불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천주교에서 정평이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월평미라고 해서 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지금 그 예수살기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예수살기 장로님이 아예 들어와서 7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장은 원불교만 하는 거 아니고요. 천주교, 개신교가 같이 하고 있고 불교는 없어요? 조계종 섞여 있어요? 없죠?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확인이니까 이거. 예, 지금 사실 불교는 안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그 4개 종교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함께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놀러 갈게요. 네. 다음 달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거기서 그거 하면 되겠다. 거기 낙계조 특별판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 다 모아가지고. 좋죠. 네. 좋죠. 네, 좋네요. 방송 예약까지. 오늘 여기까지 끝.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